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는 3대 절기는 구약교회만이 아니고 신약교회에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키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받은 구원을 깨닫고 기뻐 찬송하고 받은 구원대로 구원으로 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양의 피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장자 재앙에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 구원을 얻는 그것을 대대로 기념해라. 양의 피가 있으면 묻어 있으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 이 양의 피로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서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신약교회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대속을 완성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셔서 금생과 내생을 영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 구원을 얻는 생명절기다. 유월절은 생명절기다.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절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로 새로 얻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생하는 새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새 생명.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죽은 생명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죄를 받고 사망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은 생명 가지고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0년 살아면 10년 죽었고 50년 살았으면 50년 죽었고 80년 살았으면 80년 죽어서 죽는 날, 이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죽은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생명, 죽은 생명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은 안 죽고 살렸고, 안 죽고 살렸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건강 챙기고, 그래 살지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 죽은 생명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속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는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 새 생명. 죽은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속에 주님과 연결된 새 생명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삶뿐이지만 믿는 우리는 죽어가는 삶 속에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 하죠. 중생은 뭐로 중생합니까? 뭐로 중생하죠? 예수님의 피로 중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신 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말씀해요?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성령이 살아난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된 영은 새 생명으로 완전히 살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살아난 것이 우리 중생된 영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셋이 믿는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새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삶 속에 살아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죽은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죽기 전에 생명에게 삼켜지면 살아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우리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면 자라갑니다. 자라가기를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말씀하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이 자라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속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생명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은혜는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이 생명절기다. 생명절기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 영생하도록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뭘 구원 얻었습니까? 무엇을 구원 얻었어요? 예? 생명.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고 영생하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히 자라가는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절기라 하고,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역사해서 감사하고 기뻐야 하고, 충성은 어디에다가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요? 예?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 자라가는 데는 이 믿는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주신 생명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로 사는 일에 다해서 충성해야 되고, 영감으로 사는 일에 다해서 충성해야 되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데에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살아 영생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을 오늘 받아 가지십시오. 어디에 감사하고요? 유월절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새 생명을 주셔서 기뻐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삶을 사는 이 일에 내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내 속에서부터, 우리 영과 함께 내 속에서부터 새롭게 점점 새 생명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점점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력이 강화됩니다.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연습이 되고 나면 주님과 나와 연결된 줄이 겹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환난, 어떤 공고, 핍박이 있어도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감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배반치 아니하는 이 생명 생활은 장래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자라갔나 하는 것으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 사랑에 뿌리박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점점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자라가게 된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로 기억해야 돼요? 생명절기. 생명절기다. 생명절기다. 내게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과 연결된 몸과 지체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새 생명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면 죽은 심신도 속에서 살아나고 마지막에 생명 부활 받을 때에 그 생명으로 산 그것이 드러날 때는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끊어놓고 죽은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믿는 사람이 계명을 어겨서 살면 새 생명은 죽었고 죽은 생명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계명을 어겨서 사는 거라면 죽은 생명으로 살지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 외워야 하는 기본 명령,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몇 절이죠? 몇 절이에요? 몇 절입니까? 이 점심 때 한 문씩 안 읽어봤어요? 몇 절입니까? 예? 다 같이 19절. 몇 절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죽은 생명으로 삽니까? 새 생명으로 삽니까? 예, 죽은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면, 사죄를 벗어버리든지 칭의를 벗어버리든지 화친을 벗어버리면, 소망을 땅에다가 두면 죽은 생명으로 삽니까? 새 생명으로 삽니까? 죽은 생명으로 삽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죽은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써야 돼요? 얼마나 힘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내게 있는 뜻 다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일에 뭐하라고요? 어찌하라고요? 충성.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 그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첫째 아담의 요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지식이 살아나고, 죽은 지혜가 살아나고, 죽은 사랑이 살아나고, 예? 죽은 경제가 살아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서 생생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둘인데 어느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도 구별해야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죽은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가, 새 생명으로, 영시하는 생명으로 내게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거 분별 못하면 그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첫째 중요한 것이 생명이요. 첫째 중요한 생명. 영세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받은 새 생명 받아 가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생명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제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다 바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살면, 충성이 되면 주님과 연결된 생명승리 따릅시다. 생명승리. 그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이라. 계시록 2장 몇 절?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자, 요거 첫째로 기억하고, 둘째로 오순절.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승리하는 방법을, 생명 승리하는 그 길을, 그 도를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66권 성경을 주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도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영생하는 방법, 그 길을 도로 가르쳐 주신 거기에 대해서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 절기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진흥절기입니다. 진흥절기. 지혜와 능력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영원 무궁을 사는 데에 어떻게 살아서 영생하느냐 하는 그 법을 진리로 가르쳐 주신, 지혜로 가르쳐 주신, 지능을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 이 말이요.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진흥절기다. 6월절은 무슨 절기요? 생명절기. 야, 제일 먼저 우리 건집사님 말씀하네. 6월절은 무슨 절기요? 생명절기. 오순절은 무슨 절기요? 진흥절기. 진흥절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시하는 생명으로 사는 그 방법, 그 도, 그 길을 진흥으로 줬습니다. 이 진흥으로 사는 것은, 이 진흥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진흥절기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진흥절기다. 뭐 IQ가 높아야 잘 삽니까? EQ가 잘 높아야 삽니까? IQ니 EQ니 하는 그것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놨지만 IQ, EQ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세상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을 살다가 다 내놓고 가야 할 진흥들입니다. 두고 갈 진흥들이라 이 말이요. 두고 갈 진흥.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 무슨 진흥 가지고 부활해요? 예? 대학 공부한 것 진흥 가지고 부활해요? 명예 박사를 받았으면 박사 학위 받은 진흥 가지고 부활해요?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진흥 가지고 부활해요? 음식 잘하면 음식 잘하는 진흥 가지고 부활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이 진흥을 가지고 영원히 양식 삼아 먹는 돕니다.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어야 되고 진리와 영감을 양식 삼아 먹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그 길을, 그 도를 영감과 진리로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남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내게 오늘 내가 영시하는 생명으로 사는 데는 영감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면 죽은 영이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 심신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무슨 기능으로? 무슨 기능으로? 영세하는 기능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지능이 살아나서 점점 실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실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요.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주여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나에게 어떻게 영생하는 이 지능을 내게 주셔서 영생하게 해 주십니까? 참 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차고 넘치도록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이것 만들어 가지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참, 물질의 양식은 아침 먹고 점심 때 되면 또 배고프고, 점심 먹고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고, 저녁 되고 또 자니까 또 배가 고파서 또 뭐 먹고 싶고, 물질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내게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 영시하는 이 양식은, 이 구원의 돈은 내 안에 점점 충만하여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영감이 와서 내한테 가르쳐 줄 때에 내 현실마다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가르쳐 주는 길은 무엇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내가 그대로 살아서 주님 사랑 안에 살아라. 주여, 내게 영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능절기.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내 안에 이것이 있어서 역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영감 도리를 따라 믿고 지켜 순종하면 저는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누구의 사랑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저에게 같이 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거처를 같이 해줍니다. 거처를 같이 해주니까 거기가 어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같이 해주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죠. 삶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도, 오순절의 은혜는 진흥절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감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이 길이 영생하는 생명길인데 이 길을 자꾸 연습합니다. 내 현실을 바꿔주실 때마다 자꾸 연습해서 진리로 사는 일에 진리로 사는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진리를 어겨 살지 아니하고 지켜 살고 영감을 어겨 살지 아니하고 지켜 살고 주님의 피 안에 살고 피 밖에서 살지 아니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 다하여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진리 떠나서 거짓으로 살면 저는 죄를 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영시하는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원 생명으로 살다가 썩어진 것만 거둘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죽은 생명으로 사니까, 죽은 진흥으로 사니까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영생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은 무슨 진흥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진흥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는 것은 영생하는 진흥,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영생하는 진흥으로 사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진흥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진흥이 몇 가지란 말입니까? 두 가지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죽은 진흥 가지고 썩어진 걸 거두는 삶은 일평생 수고해도 마지막에 가는 일이 다 똑같아요. 다 내놓고 가는 모습 보면은 불쌍하고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나 영생하는 생명, 산 진흥, 살리는 진흥, 산 진흥, 살리는 진흥, 이 진흥으로 사는 것은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러니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기쁘죠. 우리 믿는 사람은 두 진흥 가지고 산다. 두 진흥이 성경에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믿는 사람은 두 진흥 가지고 사는데, 처음 죽은 진흥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바다 진흥이요, 산 진흥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가진 진흥인데, 이것이 진리와 영감이다. 성경으로 주셨고 성령으로 주셔서 내 안에 영생하는 진흥, 산 진흥, 살리는 진흥, 이 진흥 가지고 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감과 진리로 사는 일에 다하여 충성합니다. 영감과 진리를 떠나면 뭘 거다요? 썩어진 것 거둬요. 영감과 진리가 떠나면 썩어진 것 거둬요.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마지막에는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뿐인데, 죽기 전에 살리는 방법, 없어지기 전에 살리는 방법은 산진흥으로 사는 겁니다. 산진흥으로 사는 데에 서여지고 받쳐진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 보물이라. 자, 오늘 믿는 우리는 생명이 몇이에요? 둘. 진흥은 몇이에요? 진흥도 둘. 자, 그러면 6월절은 무슨 절기? 생명절기. 오순절은 진흥절기. 그러면 수장절, 장막절, 소실절, 초막절, 이 절기는 우리에게 안보도 둘이다 이 말. 안보도 둘이다. 따라합시다. 안보도 둘이다. 노아 때에 노아 방주 밖의 사람들은 참 진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세상에 온갖 좋은 걸 가지고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홍수로 심판할 때에 거기서 생명을 보호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때에 자기가 귀한 거 이거는 내가 멸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생명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의식주도 보호하지 못했고 건강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안보가 절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한 방주 안에서만 노아 8식구만 구원을 얻은 그 보호가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칭찬했죠? 노아에게 어떻게 칭찬했어, 장로님? 노아는 의인이요. 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으며. 뭐 그 많은 걸 다 붙이지 말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다 준행하였더라. 안 따라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 믿는 일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충성해야 거기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네? 신약교회 때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 또 의식주도 보호를 받았고 전쟁이 있어도 총칼이 없어도 완전 보호를 받았고 뜨거운 햇살이 있어도 보호를 받았고 참 추워도 보호를 받았고 배가 고파도 보호를 받았고 그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양성하지 아니했어도 광야에서 전적 하나님의 보호받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보호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뭐 힘이 있어서 보호한 게 있습니까? 군대를 양성해서 보호한 게 있습니까? 뭘 가지고 광야에서 보호받은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살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살찌어서 우리를 어디 안에 살게 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책임과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영원히 자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내가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도, 우리가 주님 사랑 밖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 밖에는 거기가 어딥니까? 세상.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책임져 준다. 권세가 있어야 책임져 준다. 직장이 있어야 책임져 준다. 공무원이 돼야 노후를 책임져 준다. 뭐 온갖 머리를 다 굴러대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안보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보, 하나님의 보호,
거기가 어디죠? 예수님 사랑 아니다. 예수님 사랑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해라. 진리를 따라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영감을 따라 순종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피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는 주님과 연결된 생명생활하게 되고, 영감 도리를 따라 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지능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지능이 발달해서 실력이 있어갑니다. 실력이 있어가고, 생명이 점점 강력해서 생명력이 있어가고, 실력이 있어가고, 보호는 주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보호, 완전한 보호. 예수님 사랑 안에는 우리 생명도 보호를 받고, 우리 영육도 보호를 받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저는 평안한 것처럼, 육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니까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애국 병정에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생명도 지능도 보호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 밖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보호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미는 우리는 이 장막절의 은혜는 안전, 보호, 완전한 보호, 안보절기다. 따라합시다. 안보절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절기란 말이요. 이게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장막절은 어떤 은혜 속에 더하게 해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거하도록 하신 이것을 육체 이스라엘에게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셨고,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입고 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은 어디 안이요? 예수님 안은, 예수님 사랑 안은 어디 안이? 예수님 사랑 안이요. 예? 진리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 사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은 또 어디 아니에요? 영감 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안에가 예수님 사랑 안입니다. 또 예수님 사랑 안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그 안입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 이래서 진리와 영감과 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또 큰 소리를 따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충성해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이 영원합니다. 계속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3대 절기, 유월절 은혜, 오순절 은혜, 장막절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절기, 진흥절기, 안보절기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